자, 오늘은 인간과 구원, 이제 9번째 강의는 양자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내용이죠,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본디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이었다고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그런 거예요. 예. 영적 진영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영 아니면 마귀의 진영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은 다 이렇게 마귀의 자녀들로 태어났다 이거죠.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진영으로 옮겨왔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때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것이 단순하게 진영만 옮겨온 게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우리의 원래 신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믿는 그 단순한 믿음 하나를 통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입양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이죠. 예. 바로 오늘 이 귀한 진리를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랬죠. 그리고 혼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영이 새로운 자세를 보이는데 바로 의롭게 된 것이다 이죠. 우리 지난주에 의롭게 됨에 대해서 말씀 공부했죠.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즉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데 이를 양자됨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리하여 거듭남은 새로운 성품과 연관이 있고 의롭게 되는 것은 새로운 입장이며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새롭게 된 인격이고 그 다음에 양자란 새로운 지위를 말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세상 법적인 체계도 보세요. 누군가를 내가 양자로 입양을 하게 되면 어때요?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법적인 효력이 발휘가 돼서 그 사람은 거기에 입적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거는 쉽게 다시 무효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입양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들이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결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한번 들여오면 다시는 그걸 무효화시킬 수 없다고요. 예.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때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즉시 그냥 바로 양자로 입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효력이 다 있는 것이. 그래서 그 효력은 영원한 것이다 이거죠. 예. 자, 계속 보시면 거듭남으로 인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입양과 더불어 자녀는 아들의 위치를 받게 되며 갓난아이와 어린아이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지위를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 7절 이렇게 나오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자 우리로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와요? 아들의 신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자 아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입니다. 왜 입양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면 이 사람을 내가 양자로 삼았을 때는 이 사람이 나에게 아들로서의 그런 어떤 지위나 그 다음에 어떤 특권이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곧 뭐와 똑같냐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상속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딱 구주로 믿는 순간이요. 이러한 변화까지 단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딱 양자로 딱 입양이 돼서 딱 이제 상속자로서의 그런 법적 지위까지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이토록 위대한 역사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처럼 양자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성장을 뜻하며 우리가 새로운 위치를 차지했음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양자됨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양자됨이라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 그냥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서 구원받았어 이 차원이 아니라 나는 이제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분이 달라지니까 어때요? 나의 지위가 달라지니까 나의 사고방식과 생활 자세도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양자됨을 공부하면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양자가 됐다고요. 근데 왜 공부를 하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세와 생활 양식과 습관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 양자됨에 관한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양자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시면 양자란 자, 헬라어로 뭐를 의미한다고 나와요? 아들의 자리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로마서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자 14절부터 일단 제가 15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서 유념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여기는 분명히 성도들 중에는 여성도 있는데 자녀들이란 말을 안 썼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도 이 법적인 지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계속 보세요.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러는 거죠. 예. 자, 종이 주인을 갖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요? 정말 너무나 친근하면 그렇게 허락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짜로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경이롭게 주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양자되는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자되는 영은 성령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니겠어요? 그분이 계시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입에서 아바, 아버지란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잘 못 써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 믿어 이런 말을 쓸 수 있지만요 그 사람이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하나님 아버지란 말은 못 써요. 예,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왜요?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양자된 영이 없으니까. 예. 억지로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 자연스럽게 안 나온다고요. 예. 자, 그래서 거기 교환을 보시면 자 1번의 두 번째 줄 아바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나오는 자 뭐라고요? 히브리어다라는 거죠. 예. 자, 왜 그러면 우리에게 아바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했을까요? 왜 히브리어의 아버지에 해당되는 말이 왜 우리가 쓸 수 있다고 그랬을까요? 밑에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가족은 오직 누구에게만 해당됐어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됐다 이거죠. 예.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거죠.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부분을 하나 좀 짚고 가면요. 여러분들도 예전에 다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자, 구약에서는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민족적으로 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들들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단수입니다. 이스라엘 뭐 민족이 뭐 한두 명이 아닌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바로 민족적인 개념으로 쓰인 거예요. 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한두 명이 아닌데도 민족적 개념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사람들 개개인은 뭐가 될까요? 민족적인 개념이 이렇다면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 여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고 불려요?
자녀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자녀들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개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는 말을 써요? 못 써요? 못 씁니다. 왜냐?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인 개념으로 그냥 아들이 된 거지 개개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되는 구약 성경에는 나의 아버지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냐? 우리 아버지란 말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어때요? 다 우리 아버지라 쓴 거예요. 왜죠?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우리가 바로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라는 민족적인 개념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친근하게 자기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소위 이 나라 교회들이 가르치는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은 신약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진리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뭐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왜? 구약의 유대인들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란 말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예수님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 불렀다고.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개별적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아버지란 말 안 쓰고 뭐라 그래요? 나의 아버지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죠. 나의 아버지. 예.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이런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오늘날 교회들이 무식하게 뭐예요? 그거를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면서 버젓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외우라고. 성경에 무식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란 말 쓴 적이 없어. 나의 아버지라 그랬다고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썼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입양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아들들로 입양이 된 거죠. 양자로. 그래서 우리를 왜 아들들이라 부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개역 성경엔 자녀들이라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아들의 지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아들들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나중에 어때요? 휴거돼서 변화되면 예수님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아들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매들도 아들이란 말을 쓰는 거라고요. 근데 일반 교회들이 쓰는 성경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잘 하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구약은 자격이 있어 없어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차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2번을 보세요. 성경 시대에는 양자가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첫째는 친자가 아닌 아들을 가정의 아들로서 받아들이는 사적인 행위다. 뭐 이건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둘째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아들을 뭐로 인정한다고요? 상속자로 인정하는 공적이고 합법적인 의식 행위다라는 거죠. 예.
즉 그 아이는 생일이나 성년식 같은 의식행해지기 전에는 사실 집안의 종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왜요? 아이는 아직 성인이 아니면 자기 주관이 없잖아요. 주권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성년이 되면 어때요? 자기가 이제 확실한 지위가 독립적으로 그거를 지니고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3번 보세요. 양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뭐예요? 우리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죠. 예. 즉 입양이란 의롭게 된 성도를 아들로 삼으시고 그 위치에서 주는 특권을 향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다라는 거죠.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죠? 자, 밑에 4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는 파라오의 딸의 양자가 되어 자라면서 그 위치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누렸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장 10절. 그러나 그는 더 나은 것을 위하여 이집트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거절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는 표시는 안 했지만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했다고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왜 이 표현을 했겠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당시에는 이집트가 세계 최강국이에요. 자, 모세가 왜 이 이집트에서의 양자된 지위를 포기했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면, 자, 양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상속자라 그랬죠. 자,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 칭함을 받았다. 그 말이 이제 파라오의 어떤 그런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모세는. 만약 모세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이집트의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파라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능욕받는 걸로 택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일반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신 나간 짓이겠죠. 근데 어떤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모세가. 그렇죠? 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양자 되는 거. 지금 여러분 당장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해서 여러분한테 무슨 뭐 콩고물이 떨어졌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양자에 대한 감사가 없으세요? 그렇지 않죠. 왜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확신하니까. 그렇죠? 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양자가 되는 조건. 자, 밑에 1번. 양자가 되는 데는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으니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뭐가 되었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려면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길밖에는 없다 이거죠. 예. 교회를 다닌다. 무슨 어디 교회 학교를 다녔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 교회 3, 40년, 50년 다녔어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 사람. 자, 2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몇 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인정받는 상속자로서 모든 축복 가운데로 즉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때요? 입양 절차 굉장히 어때요?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그 과정이나 절차는 어때요? 그렇게 번거롭지 않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어떤 거예요? 즉시 딱 완료가 되는 거라는 얘기죠. 예. 자, 양자되는 조건은 단순하고 또 이렇게 어렵지 않다 이거죠. 자, 세 번째. 양자됨과 시기를 한번 볼게요. 자, 밑에 1번 보세요. 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양자되게 하는 것. 이것은 어때요? 세상의 창조 이전에 계획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로마서 9장 11절 보면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2번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양자 삼는다는 것은, 자, 참 놀라운 말씀이 뭐예요? 창조 언제부터요? 이전부터 계획되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어떤 혼란에 빠지냐면 칼빈주의의 예정론에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 1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거기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 기초를 놓기 이전이 아니라 창조 이전이겠죠. 그렇죠? 보시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 잘 표시해 두세요. 어디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 이거죠.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 뭐로 하신다고요?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어떻게 했다? 예정하셨으니 이거죠. 이게 칼빈주의자들과 장로 교인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구절이죠. 봐라 이게 예정했다 이 하나님이. 창조 이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 예정했고 자녀가 안 될 사람 예정했다. 지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 사실 어때요? 계획을 하신 건 맞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게 예정한 거다?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창조 이전에 예정이라는 것은 칼빈주의자들 지금 입장에서 제가 예정이 틀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칼빈주의자들이 그 주장은 뭡니까?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삼을 거를 미리 다 예정 정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태초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누구누구 태어날 사람 다 너는 구원받을 사람 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다 이미 정해놨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엉터리라는 거죠. 왜요? 이 에베소 1장에서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제가 아까 표시해 놓은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안에서 택한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하기 전에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적이 있어 없어요? 없다고요. 그렇죠. 구약에 무슨 뭐 누구누구 뭐 이게 아브라함이든 뭐 이삭이든 다윗이든 뭐 모세든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어떤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기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 다 택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에베소 2장에 보면 어때요? 모든 인간들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다 예정했다 그러면은 자 A, B, C, D 이런 죄인들이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 전부터 택함 받았다면 아담의 타락은 어때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어떤 거예요? 예정한 시기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죠. 한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어때요? 영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온 대로 몸의 지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나갈 수 있어요? 없다고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의 논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사람 예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때가 되면 어떤 거예요? 누가 복음을 안 전해도 자연스럽게 믿는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믿기 이전에는 뭐예요 그러면?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믿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 이전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다 택했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아담 타락으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무슨 여기가 임시 거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래서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오직 뭐밖에 없어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칼빈주의자들의 예정이 틀린 거고 성경적 예정은 뭡니까? 죄인이 자기 의지로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를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것을 예정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운명을 예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이전에 갖고 계신 계획은 이제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 완성이 되면 어느 죄인이든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이 사람들을 모두 누구로 삼으시겠다고요?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예정했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적 예정론이에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야, 하나님이 다 이게 운명까지 다 정해놨다 이거죠. 더 우스꽝스러운 게 뭐냐? 이 사람들이 하는 사소한 생각, 행동까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죠. 이 사람이 길 가다 돌에 넘어졌어. 그럼 어떤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 예정한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인간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게 있고 죄인이 자기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죄인인 자기가 해야 될 거는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이러한 진리도 어떤 거예요? 모르고 왜곡된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향하게 하고 있는 것이. 왜요? 이 칼빈주의가 왜 사악한 이단교리냐면 죄인의 의지를 꺾어버리거든요. 아니 왜?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졌다는데 그럼 놔두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구원받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뭐하러 선교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은 지옥 가기로 이미 정해놨어. 그럼 이 죄인한테 복음을 왜 전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우롱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너 지옥 가래야. 근데 복음 들어봐. 그럼 뭐예요? 왜 들어요 그러면? 그렇죠? 네.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든 게 바로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악한 이단교리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 예정론은 죄인이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모두 어디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너는 너무 사악하다. 너무 더럽다. 그냥 나 믿는 걸로는 안 된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죠. 그 어느 죄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누구도 예 없이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하고 자녀로 삼겠다고 하나님은 이미 창조 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걸 예정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풍성한 은총을 결코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렇죠? 자, 3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실제로 뭐의 자격이 갖추어진다? 양자의 자격이 갖추어진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거죠. 예. 그러니까 진짜 양자로서의 그런 어떤 상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가 나타나시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거죠.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된다 그래요?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왜죠?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뭘 보면 여기 옆 사람 다 보면 다 누구같이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인즉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모된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의 아들이자 상속자라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자, 4번 보세요. 양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고 부활 시에 완성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거죠. 이 세상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날에는 우리의 온전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거죠. 이 세상에서 대수롭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받을지 모르지만 부활 시에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양자됨의 표. 자, 먼저 1번. 양자된 성도는 자,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거죠. 로마서 8장 14절. 우리 아까 읽었었죠?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자, 2번. 성령님께서는 자,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증명하신다.
그 결과 성도들을 자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되는 대열로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합당하니 이렇게 진리의 대열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대열로 이렇게 오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성령님이 인도 안 하시거든요. 그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거죠. 예. 양자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양자의 부르짖음. 자, 아바 아버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1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온 말씀인데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자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너희 마음속에 보내셨다고 나와요? 자기 아들의 영 이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셔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도들 안에도 거하시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 말은 사랑스럽게 여기는 가까운 관계를 입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은요. 가만히 그 사람의 그 언행을 유심히 보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질 않아요. 예. 그 사람 자체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도. 왜 그러냐? 그 사람 안에 아들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은 잘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란 말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걸 잘 보셔야 합니다. 자, 2번. 아바는 그리스도께서 어린 시절에 사용하신 여기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기재가 좀 잘못됐는데 고치시고요. 그 뜻은 아버지다. 이죠. 그런데 이 말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코 종이 주인을 이렇게 부를 수 없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양자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가 되기 전에는 어때요? 아버지란 말은 부를 수 없다고. 이렇게 마음으로도 안 된다 할지라도 법적 지위로도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양자로 입양이 안 되는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남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란 말을 부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입양이 되면 어떤 거예요? 법적인 지위가 보장이 되니까 부를 자격이 생기는 거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나 하나님 잘 믿고 교회 막 몇십 년 다녔다, 내가 막 열렬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을 때에만 양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 과정 없이 자기가 다른 방법으로 뭘 강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여섯 번째 보세요. 양자의 특권. 자, 1번 보시면 양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 기도는 뭡니까?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라는 거죠. 세상에 알게 해달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친근한 사랑의 관계죠. 자, 2번. 양자는 아버지의 보호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7절부터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직업과 건강 등 생계에 대한 것을 돌봐주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너희들의 먹을 거, 입을 거, 왜 책임 안 져주시겠냐 이거죠. 예, 특히 이제 아들이 됐다면 그 양아버지는 어때요? 그 양아들을 어쨌든 아들이 됐기 때문에 돌봐줘야 될 책임이 생기는 것이죠. 예.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방치하신다? 그거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그렇죠? 자, 3번. 그들은 그 가문의 이름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우리가 뭐로 불린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린다는 거죠. 4번. 그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5번. 그들은 그 가족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양자가 된 성도들은 영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6번. 그들은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니까. 그렇죠? 7번. 그들은 가족 모임에 참석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양자가 되면 어때요? 그 양부모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고 어떤 모임도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왜? 가족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우리도 그에게 와서 그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8번. 그들은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다. 그죠? 이게 또 특이한 상황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심판주로서 죄에 관한 정죄와 심판만 하시는 것이지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그런 징계는 세상 사람한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죄를 짓고 잘못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근데 그 고난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징계라는 거죠. 그 아들을 갖다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바로잡고 아들을 더 온전하게 이끌기 위해서 잠시 아프게 하는 거란 얘기죠. 왜? 아파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에서는 징계는 참다운 아들됨을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오죽하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사생아란 말을 합니다. 사생아. 하나님이 사생아가 있으시겠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가 없다면 뭐예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9번.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뭐를 받아요? 위로를 받는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하죠. 10번. 그들은 아버지의 뭐를 받습니까? 유업을 받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거죠. 자, 마지막 7번째. 자, 양자의 책임은 뭘까요? 1번. 하늘나라의 가족들은 마땅히 그의 합당한 권위로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품위를 유지함에 있어서 이런 고귀한 명예를 가치 있게 간직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 된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섬김은요, 성도들이 모인 지역교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역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랑과 섬김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양자의 책임을 갖다가 회피하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보면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거죠. 지역교회는 단순하게 예배만 드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중요하지만 성도들 간의 교제와 섬김도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빠뜨리면요, 그건 온전한 경배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나 혼자만 양자인가요?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은 양자인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집안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언제나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드나들 수 있는 특권을 향유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존전에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 각자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가 이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이거예요.
그분의 존존으로 접근하는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아버지께서 내리신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영적 유아기를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인의 위치를 점유하자 이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특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인 아들로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이죠. 양자는 양자로서의 그런 지위를 받은 대로, 특권이 주어진 대로 책임을 다하고 주님을 섬기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